할렐루야. 5월 넷째 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밝은 빛으로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온 열방 가운데 찬송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를 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여 모든 어둠과 절망 떠나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과 승리 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면서 우리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소망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다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우리가 이 세상 떠 예수의 손목을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주님을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아오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믿음으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죄악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십자가 앞에 다 도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분별하는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워주신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와 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는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도 간섭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약 2달간의 예배 시간과 공간 조정의 모든 과정에도 관련된 부서가 서로 협력하며 슬기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례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거듭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집수리 봉사팀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육을 더욱 간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부분이 정상화되며 어둠과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구리시가 건강하고 거룩한 도시로 영의 말씀으로 충만한 도시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대원에게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와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며 취업과 진로, 재정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업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늘 지켜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 멀리 계신 분들께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햇살을 눈을 뜨고
5월 25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현재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교회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견고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공사 기간이 예정된 일정보다 한 주 당겨져서 6월 9일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목양교회 성인 주일 예배는 6월 8일까지 본당에서 드리고 6월 8일 주간부터 주중 예배인 새벽기도, 수요 부흥 예배는 지하 1층 여호수아홀에서 드리게 되며 교회 학교와 청년부 주일 예배는 목양교회에서, 성인 주일 오전 예배는 오후 4시 장신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주일 1회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예배 안내는 다음 주일 공지해드립니다. 6월 9일부터 본당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6월 8일 주일 3부 예배 이후에 본당 기자재를 옮기는 이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당 기자재 이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편한 복장과 목장갑을 지참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공사 기간인 6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6월 8일 이전에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 일정 변경으로 금요 성령 집회도 6월 6일까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5월 30일 진행되는 성령 집회 시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성령 집회 후 방언 통역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첫째 주일부터 하계복장을 착용합니다. 모든 예배인도, 대표기도, 예배 안내팀, 찬양대, 찬양팀들은 하계복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토요일에 집수리 봉사팀의 사역이 있습니다. 집수리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5월 넷째 주일, 어느덧 5월이 다 지나고 이제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더워진 6월 전에 마지막 한 주간 5월달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 섬기시느라고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수고한 거 서로 응원하고 축복하는데 우리 옆에 분 박수와 또 응원으로 격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도 해주세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예. 누군가 응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그 수고를 다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혼자 삶에서 분투하시는데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힘내셔서 5월을 잘 마감하시고 6월달 또 힘차게 멋지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광고 마치자마자 바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 기도에 많이 해주셔서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한 주 앞당겨졌습니다. 보통 공사, 리모델링이나 건축은 늦어지면 늦어지지 빨리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공사팀도 그렇고 또 우리도 협조를 잘해서 일주일이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조감보다 훨씬 아름답고 또 멋진 디자인으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잡음 없이 공사 진행하다가 계획보다 이제 추가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체 불평이 없거나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보통 이제 플러스
재료비랑 많이 들어가는데 최저 원가로 그렇게 진행해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2층 공사가 3주 후면 마치게 되고 마치면 바로 본당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본당 공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6월 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고 2주 있다가 저희가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저희가 본당 예배 드리고, 그 6월 9일부터 본당 공사가 시작하면 본당에서 진행되는 주중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는 지하에서 여호수월에서 하기도, 주일 예배는 1, 2, 3부 합쳐서 우리 장신대에서 오후 4시에 한경직 기념관이 1,500석에서 2,000석 정도 되니까 저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주 후에 그렇게 되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영상하고 안내 간지를 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장신대도 대학 캠퍼스니까 넓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 있으신 분들은 카풀을 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셔틀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자세한 안내, 또 장소, 공간, 공지를 다음 주, 다다음 주 두 주에 거쳐서 주보 간지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장신대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계 지도자들이 나온 곳이고 매주 예배가 4번씩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인 곳입니다. 또 캠퍼스도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아차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다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꼭 오시라는 얘기예요.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지만 색다른 기분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또 우리 전교인이 함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주 뜨겁고 또 멋지고 행복한 예배, 또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본당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8일 예배, 3부 예배가 마치면 여기 있는 기자재를 빼야 되겠죠? 누가 빼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사니까.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 우리 청년들 도와주겠지만 여러분들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바로 철거랑 공사가 시작해서 3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그날은 좀 편한 복장하고 목장갑 개별적으로 갖고 오셔서, 우리 집도 이사하는데, 우리 교회 이사하는데 나도 한몫 거들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오셔서 이사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도, 또 금요성령 집회도 6월 6일까지 현장 예배가 있고 잠시 중단 됩니다. 이번 주에 방언 받기 원하는 분들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방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모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방언은 받아서 기도는 막 하는데 자기 방언을 해석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통변의 은사 받은 분들은 많지 않고, 받았다고 해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으로 오랫동안 검증된 우리 목사님을 저희가 모셔서 통변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받았던 분들은 좀 양보해 주시고, 처음 받으신 분들, 또 자기가 한 번도 통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저희가 순번대로 교대로 그렇게 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호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초신자신데 우리 안송미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받는 안송미 성도입니다. 먼저 저를 세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엄격하셨고 칭찬에 인색하셨기에 저는 늘 사랑받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제 진짜 모습이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저 제 능력만 높아지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예쁜 아이들을 낳아 키우며 따뜻하고 평온한 가족을 꿈꿨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정신없이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바빴고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남편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긴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어렵고 갱년기까지 겹쳐서 마음이 둘 곳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 현실을 마주하며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는지, 아이들이 세상에서 어떤 왜곡된 성 가치와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진리를 알고 A랩이라는 아카데미의 김지연 약사님 강의도 들으면서 그 확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릴 때부터 꿈꿨던 선생님이라는 사명을 품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명성품 성교육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택하시고 준비시켜 주셨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목양교회에 처음 제가 왔던 날 목사님께서 해주신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처럼 저 역시 그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저 자신을 담갔을 뿐인데 세상이 너무나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고민하던 문제들도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고 강의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떤 예비하심을 두셨을지 너무나 기대되고 설렙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민과 불안 속에 살던 저에게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제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주시죠. 예, 우리 안송미 성도님은 초짜 성도고 진짜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전도돼서 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오셨어요. 예,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한 분, 그리고 성인 세례 한 분입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서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오른손 드시고 두 가지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의 본을 보이기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송미 성도님 오른손을 드셔서 아멘 크게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무릎 꿇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슬픔 많은 이 세상과 전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 김재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악을 멈추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경험을 멈추고 주님이 내 상처와 죄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안송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상처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선포하오니 오늘 구원받은 이 두 분의 영혼과 삶을 받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과거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 가운데 빛나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면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김재혁 귀한 아들이 목양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과 세례 받으신 안송미 성도님이 목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따님인가봐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김재혁 군도 얼마나 의젓하게 세례받는지 교육을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결단과 다짐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교인들의 축복 속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부어 주어서 새 살이 돋고 또 새 힘을 얻으며 또 새 혼과 영의 구원과 승리가 넘쳐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영혼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심령과 골수에 찔러 쪼개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믿음의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의 주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또 내 가치와 내 미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취감보다 존재감, 자존감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자기 선언, 자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명확하게 나는 누구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도 자기 고백과 자기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창조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는 나는 모든 세상의 시작과 끝이다, 창조와 심판자다,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 있는 모든 과정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가 된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섭리하심에서 진행된다. 또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빛이 에너지고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또 생명을 살아갈 동력과 에너지를 주신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힘, 에너지, 힘이 있어야 걷고 힘이 있어야 일하고 힘이 있어야 싸우고 힘이 있어야 뭐 맛집이라도 가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이 힘은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내 안에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강력한 근원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빛이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을 확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처음부터 굉장히 세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말처럼 굉장히 강하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압박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구약은 믿으나 신약은 부정하고 하나님은 인정하나 예수님은 거부하는. 그래서 자신의 선민의식에 따라서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우월감 속에 갇혀있는, 신앙의 기득권과 교리와 전통에 갇혀있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21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찾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거나 진리를 찾았어도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고 있다고, 진리를 만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진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진리를 찾는 것과 진리를 만난 것과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좋아서 들고 다녀요. 책장에 꽂았어요. 그런다고 책의 지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가요. 책을 사온 거는 여러분의 책이 소유가 되지만 책은 갖고 있으나 그 책의 지식은 내 머릿속에 공부를 해야 들어가죠. 그것도 책 한 번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읽어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우리 자녀들이 의대 가면 좋죠. 의사들. 의과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강남에서는 뭐 유치원부터 줄을 서야 된다 그러는데 5년, 10년 지독하게 공부하고 전교에서 1, 2등을 다퉈야 겨우 의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5년, 10년 공부해야. 근데 의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의과대학 대학생이 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의과대학생이 되면 의사가 되는 길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 가서 5년, 10년 의학 공부를 해야 되고 환자를 만나야 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고치는 실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없으면 의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착각, 헬스장에 등록해놓고 일단 안심하죠. 운동 다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번 가요? 거의 잘 안 가요. 헬스장에 등록한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헬스장에 등록한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이 근력 운동을 하고 숨차게 뛰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의 창세기 초반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다 드렸어요. 정성껏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구별하시고 예배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세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를 정확하게 구별하신다고요. 사람은 속여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못 속입니다. 설교도 옛날에 구약에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다 설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14장에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설교라고 다 설교냐? 성경 읽는다고 다 은혜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있고 참 예언자가 있어요. 거짓 예배가 있고 참 예배가 있어요. 거짓 사역자, 사역을 한다고 다 사역자냐? 교사한다고 다 교사냐? 찬양대 쓴다고 다 찬양대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찬양하는지, 왜 사역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오늘 예수님은
매섭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긴 찾아요. 교회는 가요. 그러나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어야 하고 나의 믿음이어야 해요.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돼요. 오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무섭게 얘기하시는가? 진리죠. 진리를 만나라고. 진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세상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은혜 안으로 그냥 훅 하고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세게 말하셨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서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는데, 자, 대답을 23절에 합니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 있고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있으면서 자기 종교, 자기 신념, 자기 종교의 틀, 자기 신앙의 확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진리가 옆으로 줄줄 새나가면서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자살할래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선생 중에 선생이라 당시의 최고의 지성이에요. 그 사람보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중에 랍비예요. 근데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한테 혼나죠. 넌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거듭남, 이 믿음의 기초도 모르느냐? 라고 혼납니다.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고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몇백 년 동안 갇혀있던 종교의 틀, 율법,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똑같이 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다 알아듣는 줄 아세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르게 한번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 예수님이 얘기하신 김에 이 얘기를 심오하게 한 단계 더 나가서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잠깐 흘린 말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사실 이 부분만 설교해도 몇 주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잠깐 두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땅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 두 세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창조하셨다. 보인다고 다가 아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보다 더 본질적이고 강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다. 나는 그 세계에서 온 자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에 제한되지 않는다. 지금 너희랑 만나고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이 세상에도 속했지만 전혀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과 모든 관념 안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다. 라는 심오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또 우리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사계절을 따라가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과 이 사회 구조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땅에 속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속되고 지배도 받지만 때론 초월도 가능해요. 이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떠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놀라게 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전에보단 덜 지어요.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죄책감이 많아져요. 죄에 민감해져요. 그리고 어떤 땐 죄를 안 짓기도 해요. 죄를 이기기도 해요. 유혹을 물리치기도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생겼으니까. 아파요, 다쳐요, 병들어요, 감기 걸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요. 좋은 의사를 만나요. 지금 의료대란에 수술하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수술 날짜가 잡혀요.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그 간증을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데 큰 병원에 예약이 잡혔대요. 지금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약도 안 먹고 기도했는데 나요. 그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생겨나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변화를 받아예요. 따라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내가 하는 거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안 변하고 싶어도 바뀌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고 싶어도 바뀐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고 싶지 않아져요. 전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세상이 부러웠는데 부자들, 잘생긴 사람들, 1등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들 딱 따라갔어요. 저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가사처럼 부럽지가 않아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걸 만났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니까 뭐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또 그 좋다는 것의 그 그림자를 또 알게 돼요. 세상이 좋다는 거는 다 좋지만 않아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의 특징,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죄를 못 짓게 돼요.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그렇게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거짓말이 서툴러져요. 거짓말하다가 벌벌 떨어요. 사기를 못 쳐요, 사기꾼들이. 왜? 빛이 됐으니까. 죄를 지려고 그러는데 죄가 어색해져요. 죄가 불편해진다니까요. 내가 빛이니까 어둠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가 불편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짓는 게 어색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하고 싶어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담배 뻐끔뻐끔 피는 거랑 이게 그림이 맞냐고요.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이 술에 권하게 취해서 주정하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자고 그게 그림이 맞냐고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몸과 영과 삶은 거룩하게 변화가 돼버립니다. 자, 지난주에 읽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다음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하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옆에 분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4층은 2부 예배도 그렇고 안 따라하시네요. 옆에 분에게 꼭 선포하세요.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자, 빛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저희 교회 요새 등록하는 분들이 아까 세례받은 우리 안성미 성도님처럼 생짜배기가 와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초신자들이 와요. 그분들이요, 이 동네를 막 산책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서 우리 예배에 그냥 쑥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하나님한테 딱 잡혀서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했냐? 그냥 왔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와도 처음에는 뒤에 앉고 2층에 앉고 기둥 뒤에 앉던 분들이 한 주 한 주 앞으로 나와요. 세상에 다니다가 빛으로 나오는 거죠. 숨어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어느 날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내 혼에 박혀요. 그리고 내 영혼을 깨워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자꾸 읽고 싶어요. 예배를 막 드리고 싶어요. 저는 5분도 기도 못했는데 기도한다고 눈 감았다 떴는데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임재가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좋고 평안하니까 그냥 있어 봤는데 눈 뜨니까 1-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게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 요새 다른 교회도 이제 많이 가보고 집회도 가고 강의도 하고 학교도 가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요 대체적으로 다 밝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다 심각하세요. 제가 못 견디겠어요. 답답해서. 좀 웃으시라고. 저희 교인들은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옷도 예쁘게 입고 오세요. 예. 빛으로 나오고 계신 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거기 24절에 저주가 2번 나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이 듣기 싫은 말을 또 한 번.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죽는다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오늘은 세요. 2번이나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네가 왜 죽냐면 죄가 너를 죽음으로 인도할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죽는가? 모든 사람은 왜 죽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죄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제가 그분의 죄를 철저히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중독을 빗대서 설명할게요. 요새 중독자가 많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너 일중독이다, 뭐 스마트폰 중독이다 농담으로 말하는 거 말고 병원에서 실제 중독 진단을 받은 중독 환자들, 중독이란 진단명 자체가 그 사람의 자구적인 노력,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의 진단이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면 의사가 당신 마약 중독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끊은 상태가 중독이에요. 근데 그 중독자들이 왜 치료가 안 되냐면 아니야, 나는 내가 결심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오늘에도 마음을 먹으면 당장 술을 끊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내가 아주 야무지게 결단만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마약 끊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해서 안 낫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상태 자체는 절대 스스로 자력으로 치료되지 못해요. 그래서 중독 프로그램에 가서 첫 단계가 뭐냐면, 중독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첫 단계, 치유의 첫 단계가 뭐냐면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내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중독자 스스로는 못 벗어나. 죄인의 뭔가 죄의 중독자예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전문성이 탁월해도. 그건 이 도토리 기제, 땅에서는 박수 받고 뉴스에 날지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가요. 그 누구도. 근데 이 말을 안에 예수님이 2번이나 죽을 거다라고 저주를 하면서, 그러나 구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2번 죽는다고 해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 예. 안 믿으면 죽는다. 반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산다. 그 구원이 니네 앞에 있다. 나를 믿으면 니네는 살 수 있다 라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예수를 믿을 때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방법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따라서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옆에 분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믿음이 답이에요. 금년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2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 높은 뜻 교회 개척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초기에 1994년에 교회 출퇴근을 하실 때 성수대교를 지나다니셨어요. 매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날 아침 7시 40분에 지나가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나간 이후에 30분 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체하다가 30분만 늦게 갔으면 죽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나 봐요. 어머니한테 출근하실 때마다 인사하셨대. 어머니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긴 가는데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인사를 바꾸셨대, 그날부터. 어머니 저 갑니다.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렸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되죠. 누구를 믿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고, 건강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병이 생기고, 계획대로 안 돼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도 보장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상이 있습니다. 구원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고 예수가 치유자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 가지 않아도 여기서 선포만 하셔도 저기 멀리 있는 죽어가는 내 하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그래 가라 네 하인이 살았다 선포하셨고 그 즉시 나았어요. 믿음에는 상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상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 상을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이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많이 받는, 큰 상을 받는,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어둠을 쫓아내고 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생명의 이름,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팔에 안깁니다. 5월달에 한 달의 무거운 짐, 무거운 수고, 실신하도록 벼랑 끝에서 절망 끝에서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며 버티며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 수고하였다. 내 딸아 잘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우리를 반겨맞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땀이 담긴 이 눈물이 담긴 이 고백이 담긴 이 눈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발짝도 보장되지 않은 이 불안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상황과 어둠의 족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의 사슬들이 녹아내리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구원의 승리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교통 교감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며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나도 그 생명, 그 구원을 따라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인생의 여정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